하루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건 큰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아픔과 슬픔 위에 내가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겠죠. 이처럼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되어 있지 않아도 중보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 자기만 살기에 급급한 세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가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인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타인에게 어떤 언해를 주든 문제를 주든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 또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선행을 하는 거 이렇게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오해를 통해 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뒤쭉 이어지면 중보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중보기도며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중보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 33절 말씀이 참 길거든요. 그래서 두 절씩 한번 끊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기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라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벗이라 칭했던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소돔 땅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속에서 조카 롯이 이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그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간구하는 아브라함이 간 곳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인은 50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용서의 것들이 반복하심을 통해서 용서가 폭이 깊고 넓음을 알게 됩니다. 10명이라는 것은 한 가족 단위로서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말했다는 것은 한 일원, 가족의 일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10명이라는 가족 단위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가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멸한다는 것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그들의 타락이 심해졌고 하나님께 타락하여서 교만했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었습니다. 멸한다라는 의미 속에 앞에 보게 되면 앞뒤로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앞서 보게 되면 바벨탑도 하나님 멸하셨죠. 그 높아 쌓이는 걸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물로 심판하시겠습니다. 바벨탑은 그들이 교만해서 올라간 것을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한 것은 아니지만 흩으셨다 그랬죠. 무너뜨리고. 그러나 심판하셨다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에는 의인이 없었죠. 그래서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말미암아 그 가정 살았고 그 의인에게 피할 길을 내사 방주를 짓게 하셨고 물의 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썰어버리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었었습니다.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까지가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좀 특이하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까지가 볼 수 있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의미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증거하셨고 결국 성경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직접 오심을 통해서 의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의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 의인이 없음을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보낸 서신의 바울 서신의 1장과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설명할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게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시며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증거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린 자도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천국이라는 새 하늘 새 땅 의인의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늘과 그 땅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있냐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요. 오늘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함께 심판함은 부당하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용서하신 은혜가 있죠. 내 용서하겠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의인 2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의 사랑을 친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에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물론 이제 앞절도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25절 말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중보를 하고 있는데요. 쭉 중보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들의 그 죄인들의 불쌍함과 그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요. 그들이 불쌍합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중보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 중은 그것에 있습니다. 어 저들의 죄를 저들의 용서해 주소서라고 이제 뭐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스데반 집사도 그에 따라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이제 중보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이처럼 그런 중보기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서 중보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올바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중보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그 안에 내 의가 들어간다면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나의 의인으로서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곳에 있냐면요. 뭐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비약한다면 이거 비약입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병들어가 아픈 사람을 중보기도할 때 마찬가지죠. 저의 죄를 저의 그 중보 아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를 병으로 온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틀린 기도와 틀린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중보기도할 때 그런 저들의 죄 나는 의인이니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기도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의인을 위해서 그들 중에 의인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죄가 불쌍히 여겨지며 저들에게 죄인이고 난 의인이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의를 두고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 땅에 의인이 50이 있더라면 45명이 있더라면 의인이 있더라면 이거 지금 어제 거네. 어제 메시지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 주제는 이겁니다. 의인과 악이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잘못했습니다. 의인을 악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은 그 의인의 그 속에 있는 의에게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들에 있는 의인들을 해서 그 의로움에 그 중보기도를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악과 함께 멸하지 말아다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멸하겠습니까? 이거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해 보게 되면 의인을 악과 함께 멸하신 건 부당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건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지만 저 속에 있는 의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도 의인이고 저 병든 자도 나도 죄인이고 저 병든 자도 죄인이지만 저 속에 있는 의로움으로써 저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맞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의로움으로 저 속에 있는 의로움을 있는 것을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라고 하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중보기도 할 때도 저 아이가 잘 되기를 합니다. 훌륭한 공부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분명히 돼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앞서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의의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의의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의로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로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로움 때문에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아브라함의 오늘 중보기도 모습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의인을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라는 속에 있어 의로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인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로마서 말씀. 그리고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있음을 통해서 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고, 아이가 잘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잘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의해서 저 영혼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의 안에 우리 안에 의로움이신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보하지 아니하고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통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과 별로 아무것도 다르고 없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또한 연초가 되면 또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보일 때쯤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 무엇이 다를까요? 한다는 것을 본다면 종교심을 가진 불교는 석가라고 돌덩이에 내가 대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조상을 놓고 비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경우가 그렇겠죠. 그것은 그걸 두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루어질 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돌덩이나 조상의 이름을 걸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의로움을,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교의 석가가 그렇게 해줄 걸 믿고, 또 아니면 조상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그들의 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의 의지함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건 마찬가지고,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앞서서 오늘 아브라함의 오늘 중보기도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이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 죄를 용서받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심을 선포하셨던, 그리고 증거 삼으셨던 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저 암을 떠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그 암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암이 걸리기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그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있사오니 죽음조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 암덩어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오니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암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내 암이 치유함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재생된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의지해서, 그 의의 삶이니까. 그리스도가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한 사람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왔다는 것처럼 그 죄를 말미암아 심판이 왔는데, 노아의 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인 한 사람 노아를 말미암아 다 홍수로 멸망되었지만 의인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두를 다 구원하기 원하셨고 마지막 때에 심판답을 쓰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답을 쓰지 않죠. 낙원에 있다가 이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병화 심판으로 해서 상급 심판만 있을 뿐이지 천국과 지옥에 나는 심판은 불신자들만 받습니다. 같이 함께하지 않아요. 심판 때는 의와 악은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사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 아브라함 자손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의 계획하심은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주신 축복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데 의로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노아의 때의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은혜로 다 살아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과 구속 사역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화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의의 의지에서 의로움에 구별하는 의로움으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실패했죠. 율법이 의처럼 생각했지만 율법은 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가 드러날 뿐이었죠.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었죠. 율법의 역할이었다면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완전히 됐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오늘도 심판에 쓰지 않냐고 상급의 심판 가운데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조금 메시지가 마지막 그 제목에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모습들이 의의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 성령의 도시마다 와라섬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변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속에는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한 의인의 중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옆에 호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호소하는 저들 되기 원하니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헌신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의미 속에 내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에 녹아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셔서 말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왕의심을 선포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기 원하니 자녀들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 부모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형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 사업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들 속에 있는 의로움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셔서 불신자에게 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의의 삶을 바뀌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되도록 기도하고 신자들의 성도들의 기도할 때는 그 속에 의인의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그를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들 일으켜 주시고 귀신 들자를 떠나게 하시며 오직 한 은혜 가운데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